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그전에 개그맨이셨다가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김정식 목사님의 아내이신 두 분의 러브 스토리 결혼하기까지 그게 참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예원께 섬기시는 이미혜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시작을 해서 더 해야겠지만 예. 저한테 하나님은 그냥 퍼즐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퍼즐? 생각합니다. 예, 제 인생이 모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모르고 또 과거에도 왜 그랬을까 모를 때 그 예. 조각조각을 잘 맞춰주시는 분. 네, 아직도 잘 맞춰줘야 되겠지만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 맞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어찌 보면 그러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사모님들이 조금 더 이 시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예. 좋겠다 그랬는데 사모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네,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저 사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는 본인이 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모는 목사가 됨과 동시에 하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또 그만큼 많은 복은 받는다고는 하지만 많이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참아야 하고 그래서 힘든데 섣불리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냥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되시고 나서 네.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세요? 오히려 편해요. 편해요? 예, 이렇게 사모가 아닐 때 예. 또 저도 집사였으니까 집사였을 때는 세상 일, 그다음에 제 기본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전이에 지금은 대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해요. 해야 되는 일은 항상 똑같은 일, 그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세상 일은 접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목적이 뚜렷하니까 갈등 없고요. 그다음에 좀 힘은 들어도 몸은 힘은 들어도 정신은 맑은 거 그런 거예요. 야. 보통 평신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랑 같이 살니까 힘들 때 힘들죠. 많은데 어떤 때 정말 이것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네. 바로 거기에 자유로워지신 네, 거네. 단순하죠. 네. 그러니까 저 정리가 다 됐어요. 몸은 네. 힘들지만 네. 정신은 맑다. 맑다. 네. 아, 그러네. 예원교회 사모로서 제일 기쁠 때. 기쁠 때는요. 사실은 검산동이 파주지만 거의 임진각하고 한 멀죠. 20분. 네. 그러니까 거의 저희 어디 사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북한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탱크 소리, 드드드드 항상 움직이는 아, 소리, 그래요? 또 대개 군대들이 다 그쪽에 많이 있어요. 예. 군인 그래서 맞아요. 군이 훈련하는 소리, 이렇게 힘든 걸 보면 예. 저 참 힘들다. 내 아이들 같은 나이잖아요. 예, 와서 예. 저렇게 힘든데 군인들? 그 현실, 북한과 이렇게 있는 현실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혼도 많이 상처받고 오시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힘들었다가 한 번, 두 번 예. 변화돼서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기쁩니다. 그게 제일 기뻐요. 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이 되고 힘을 얻는 거. 모든 사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사모님 개인 얘기를 좀 여쭤보기 시작할게요. 네. 학교 다닐 때 믿음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네, 저희는 크리스찬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원 예고가 교목 선생님 따로 계시고 기도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예배가 항상 월요일 첫 교시 이 예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피아노? 네,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기로는 그 피아니스트들이 정말 섬세하고 예민하고 굳은 일 안 해야 되는 그런 손가락을 가져야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걸다 넘으셨어요, 이제? 네. 그 집안에서 그럼 처음이세요? 믿음이? 부모님은? 네, 부모님보다도 할머니, 외할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권사님 항상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을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보고 또 아시겠지만 예원은 그렇게 시간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집에 거의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 가끔 이렇게 방 너머로 보시면 그 권사님이 성경책 저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보다가 예원 예고 다니면서 예배 보고 또 세례 받고 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 어렵단 하나님 또 그렇다고 믿음이 아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믿음은 없었고요. 그게 그냥 생활이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정도로만 믿고 있었죠. 네. 그러셨구나. 그러시다가
계속 이제 그 예. 피아니스트의 길을 가시려고 그렇죠. 하신 제가 거예요? 고3 때 세례를 받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고 그때까지도 그냥 이렇게 지냈어요. 그 교회도 안 나가고 또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네, 신앙이 다시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기가 좀 있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 침체기. 어찌 예원여고. 보면 근데 네.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그 예원 들어가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이게 그냥 뭐 실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필기도 정말 공부도 잘해야 해야 되고 대학은 예, 더 예. 어려운 데 나갔어요. 서울대를 들어가셨으니까 그 코스들이 가는 가장 지향하는 쪽으로 쭉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뭐 다른 건 오히려 신앙에는 더 많이 못 할 돌리셨던 수가 것 없죠.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활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생활이고요. 예원 예고 그 밖에는 항상 그 부모들의 차들이 쫙 대기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그 한 1분, 5분, 10분 이 연습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주려고 자식들이 이제 나오면 바로 태워서 레슨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소원 갔다 그러면 버스 타보는 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분식집에서 뭐 아이고, 먹어보는 저런. 거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 왜냐면 다 아이고. 각자 개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해라.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정치인이셨죠? 네, 지금은 뭐 은퇴하셨지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네. 몇 선 의원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삼선. 글쎄요. 네. 저도 기억으로는 3선 의원 하신 네. 것 같아요. 그죠? 국회의원이셨고. 네, 그러니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을 거꾸로 찾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났어요? 결혼이 이제 목사님을 만난 물론 목사님 그렇죠. 아니셨고 그때는 네, 그때는 목사님 아니죠, 그죠? 그렇죠. 개그맨 개그맨. 김정식 네, 씨였죠, 그죠? 그냥 스타. 공인이었죠. 예, 그렇죠. 그때는 글쎄 공인인지는 사실은 몰랐고요. 네, 그냥 친구들 이제 뭐 음악하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뉴욕으로 다시 방학 때 왔다가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아는 분이 또 코미디계에 있는 분 동생이고 그래서 자연히 이제 알게 됐고요. 그 이후 그러고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방송을 하는구나 그러고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아니, 김정식 저는 씨를. 그때 저희는 그- 모르게 아시겠지만 뭐 네. TV에서 연예인은 누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고 알지도 하나를 못했고 더 많이 외워야 하는 예, 게 더 중요하고 자기 생활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김정식 씨를 몰랐다는 건 좀 너무했다. 그죠? 그냥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구나. 예. 그때 기억나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거. 네. 그래서 그냥 뭐 해봐. 그냥 그 정말 자기도 생각 네. 없이 예. 나를 모른다고? 뭐 이러면서 자존심이 좀 상하셨을 거예요. 네. 상했죠. 네. 그러다 그러면 그래갖고요. 그래서 예. 이제 친구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두 번째 이제 그 자연히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예.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죠. 결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아주 안 좋은 말. 별 미친 사람 다 본다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서 네. 결혼하자니. 그 그죠? 진심도 아니셨대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네. 아니 목사님 대변인이세요? 그때 그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래서 좋은 감정은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본 말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예. 한 몇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났는데 아시겠지만 그럼 왜 생활이 만났어요? 너무 틀렸어요. 왜 만났어요? 그럼? 예, 그러니까 같이 만난 거죠, 친구들. 아, 여럿이. 예, 같이 만나고 사람은 참 순수하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너무 틀린 환경에서 자랐고 너무 집안도 틀리고 일하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게 다른 만나서 거예요, 그죠? 네. 얘기가? 그래서 또 아버님의 반대에 무릅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제가 1년 후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동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도 별 저희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후가 지나서 자연히 우연스럽게 또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예요. 줄리아드에 나와서 젊음의 행진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이 돼서 한 1년 후에 만났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던 목사님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많이 교만도 좀 덜하고. 예, 그때는 완전 피크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사람도 괜찮고 일단 제가 다른 면모를 봤어요. 많이 부족하고 환경도 안 좋은데 예. 사람이 참 순수해요. 순수하고 영이 맑고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참 순수하다는 걸 느꼈어요. 끌렸어요? 그래서, 네, 참 착하다. 그냥 착하다. 그러니까 저도 막 세상을 경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수함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예. 실제로 했어요. 그럼 그죠? 진짜 더 반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도 많았고요. 친정에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독한 거, 예. 그다음에 오기 이런 걸로 이제 피아노 책만 들고 나왔어요. 아버님이 반대하셔서 그럼 아버지 제가 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째예요? 제 첫째예요. 첫째 딸이. 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께 죄송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보시고 마음 편해 하세요. 그래서 네. 피아노 책 하나 들고. 책만 양쪽으로 들고 음. 나와서 이제 신혼을 시작을 했어요. 결혼식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은 아이 둘 낳고 6년 있다가 아이고, 저런. 아버님이 오케이 하셔서 같이 했어요. 네. 그럼 결혼식도 못 하고 그냥. 네, 혼인신고만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둘이만 살았어요? 아니요, 어머니랑 같이 살았죠. 시어머니? 네. 둘이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만 들고 들어갔는데 분갈하는 것도 우습고 또 어머니는 막내 아들하고 같이 이제 남편 겸 아들 겸 해서 살고 계셨으니까 제가 이제 곁다리로 들어간 격이죠. 어머님은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은 성격이 굉장히 단순하세요. 호탕하시고 단순하시긴 한데 이제 어머님도 혼자 외롭게 살아오셨고 상처도 많으시고 또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아들을 뺏겼다는 거, 그다음에 내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는 그런 걸 생각 못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왔는데 뭐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 그것도 같지도 않고, 않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네. 사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피아노만 쳤지. 맞아요. 근데 아유, 그럼 그때 신앙은 신앙은 그때 그냥 그러면은 그 그냥 당시에 남편 되시는 지금 목사님이니까 네. 목사님이 신앙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웃긴다, 그죠? 이 뭐, 질문이. 그때는 저희 어머님은 그때는 불교. 불교. 그다음에 또 집에 남편은 보면 없죠. 종교가 없고? 이제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고 그리고 그러면 사모님은 저는 믿음만 있는 거고 불씨만 있는 그리고 거죠. 교회는 안 나가고 못 나가죠. 불씨만 갖고 있고. 네, 야, 이제부터가 얘기가 시작이구나. 이제 예. 그래서 살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아버지 참 저기 해요 힘들어요 뭐 이런 기도죠. 제가 궁극적으로 또 바로 아이가 생겨서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까요.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연년생. 애들이 일단 걸어 다녀야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살던 곳에서 다시 세금정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아이들이 5살, 4살 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부속 유치원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야 제가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어머니 교회 유치원 다녀와야 돼요. 뭐 유아원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정에 있으면서 이제 자아교회를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냈어요. 예. 부속 유치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핑계 삼아 교회 가서 가는 거죠. 예. 기도하고 예. 만나고 어머니 일요일도 애들이 발표회가 있어요. 뭐 일요일도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시잖아요. 좀 아프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없으면 쉬고 싶으면 쉬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반주를 하고 그런 걸 원해서 오르간 반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 자하교회에서. 네. 9시 예배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시작이 일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다. 9시 예배면.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뭐 되게 8시 반 이렇게 가니까 예. 그럼 그거 갖고 탄압은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 그 가기까지. 그럼요. 사실 지금 다 말씀 안 하셨지만 어린 며느리가 왔는데 네. 잘하지 못하고 또 아들이 얼마나 잘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혼자 갑자기 다 마음대로 해준 데서 살다가 본인이 책임지고 길러야 하는 아이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숨구멍을 틔우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방송하는 남편, 예를 들어서 방송하는 남편,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홀 시어머니, 방송하는 남편, 그다음에 반대하는 결혼식도 못 하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 더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때는 왕래가 없었고요.
아직까지 왕래 왕래가 자체가. 없었고 왜냐하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서 잘 산다기보다 하소연만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잘 사는 모습 어느 정도 기반을 올려놓고 예. 이제 부모님 뵈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참고 이 악물고 살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을 다시 하라 그러면 고개는 갸우뚱해요. 네. 자하교회 가서 9시, 11시 두 번 피아노 네. 반주, 올간 반주할 때는 어땠어요? 제가 9시 반주만 했어요. 그리고 9시 빨리 반주. 와야지 또 어머니 점심도 있고. 그때는 어땠어요? 예. 그때까지가 힘들었죠. 사실은 그때는요. 그냥 순풍이 돋다는 데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가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 부석이니까 어머님을 가끔 모시고 갔어요. 아이들 발표회 어머니 무슨 장기자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한두 번 이제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구나. 그 이제 목사님,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머니 참 좋다고 어머니 참 젊으셔요, 좋으셔요, 교회 나오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이 조금 교회란 데가 내가 나와서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머님은 안 나오셔도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그거 자체는. 네.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훌떡 데려갈 때는 어떻게 남편은 잘해줬어요? 목사님은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안 하세요. 다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던 네가 잘해서 하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하진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안 나가겠다고 사실 속하게 말하자면 몇 번 뺀질거리고 안 나가고 방송 있다 핑계대고 그러다가 그 경험을 하시고는 이제 코가 석자로 나오셔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혜는 본인이 더 받은 거죠. 저보다. 그건 예. 이제 나중 얘기고. 그렇죠. 살림은 누가 했어요? 살림. 경제적인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도권은 며느리? 제가 8년 결혼하고 8년쯤 돼서 통장을 봤어요. 8년? 네. 그것도 이제 시아주버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어머니를 권면을 하셔서 이제 그때서야 어머니가 이제 조금 풀어주신 거죠. 그러면 남편이 얼마 벌어다가 이렇게 아내한테 그런 건 돈 자세히 몰랐어요. 이렇게 주고 그때는 생활비- 옛날에는 왜 파우처라고 이렇게 노란 봉투에 호치켓을 딱 그렇죠. 찍어서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때 그때 어머님이 이제 통장 이런 시스템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네가 찾아오냐 이러셔서 그때서야 제가 남편이 이렇게 한 프로 하면 얼마를 받는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8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님은 생활비 받아본 생활하시고 적도 없고. 예 저희야 뭐 반찬 사오시면 그거 하고 뭐 그런 거 이제 가끔 행사 나가거나 이제 현찰 가져올 때 그때 조금씩 저금하고 그랬죠. 그 친정하고는 언제 소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낳고 한 3살, 4살 그래서 자연히 데려가고 한번 왕래하고 이제 아버님이 또 우리 슬기 용기 보고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식은 해야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이제 6년째 그때 결혼식을 했어요. 6년 만에 결혼식 하실 때 어떠셨어요? 할 때 감사하고 좋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나가면서 꽃동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결혼이죠. 네. 한국에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은 그냥 기본 아주 베이직만 내가 이걸까지 놓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베이직이었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거는 이제는 외국에 가면서부터예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빌 언덕이 있고 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요. 믿음이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는 가지만 절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살이 하면서 11년째 되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싶다. 또는 이제 어머니를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 되니까 한 1, 2년간만이라도 좀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을 권유를 해서요. 한 2년 공부 예정으로 이제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목회를 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그냥 필름 공부하고 다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방송이 아시겠지만 특히 다른 방송이 아니고 이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은 아직 생명이 짧잖아요. 네. 계속 예. 아이디어 내야 되죠. 밑에서는 밀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40, 50 되면은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았어요. 옆에서 보기도 또 아이디어도 매번 짜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권면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영상, 필름 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무래도 뉴욕 쪽이나 LA 쪽이 좋은데 한국 사람들 없는 뉴욕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제 예. 막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네. 김정식 목사님을 권유를 했어요. 권유를 해서 네. 유학을 가고 그러면 거기서의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간 거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가 나오면 가고 예. 안 나오면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마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있는데 비자를 주기가 사실은 힘들 거거든요. 예, 그때가 예. IMF 때라 그래서 나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비자가 나와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그럼 날개를 다셨네? 그렇죠. 저는 어.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때 어땠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요. 그때 시어머니 이제 같이 안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학 생활 한 2년이 예. 제 인생에서는 신혼기이면서 가정하고 같이 살았던 가장 해피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이렇게 식구들끼리 살아봤던 살아봤던, 거네요, 그죠? 네. 목사님도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거기 없고, 같이 있어야 예. 하는 거고. 방송도 없죠. 예. 이제 오로지 가족과 예. 24시간이 이제 공부하는 것 빼고는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모님도 공부하셨어요 그때? 아니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속칭 말하면 F2 비자, 학생, 유학생, 와이프 비자. 그래서 저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IMF죠, 환율 높죠. 또 거기서 벌어서 우리는 공부를 하자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 적응해야죠. 목사님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 같이 넷이 영어 공부하는 것만 해도 예. 그럼 뭐 어떻게 힘들었어요. 벌었어요 거기서? 뭘로 벌어요? 이제 이민 사회는 그 커뮤니티가 그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예, 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세탁소, 델리, 뭐 샐러드 바, 커피숍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연예인 와이프 무슨 일을 하겠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피아노 치고 서울대 나왔대. 나왔는데 돈은 뭐 많겠지. 이러면서. 돈 많은데 여행이나 다니겠지. 무슨 일을 하겠어. 이제 가끔 사람이 이제 펑크가 나거나 스페니쉬들이 안 나오면 이제 한번 일해 보시겠어요? 이러고 이제 와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좋아하시고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일이 7년, 8년 이제 계속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잘해, 그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요. 자 그러다가 네. 김정식 목사님만 먼저 또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오시고 2년 후에 들어가시고 어. 이제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길 남겠느냐 음. 아니면 들어가겠느냐 같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힘들었으면 제가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아시겠지만 부모님 직업이 연예인인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낮았어요. 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 아니면 참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은 막 공부에 제가 스트레스를 주기가 좀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니네들이 할 수 해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참 적응을 잘했어요. 적응을 잘해서 여기 있고 싶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대신 제가 한국에서 돈을 갖다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약조를 받고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러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 그런 절차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고 2000년 초 1998년 99년에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도 없었고 제가 아무튼 생활해서 어떻게든 레슨을 하던 뭐 반주를 하던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게 꽤 길어졌잖아요. 네,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네, 얼마나예요? 한 10년? 10년? 네, 이야 광야네 그게. 그쵸 광야 생활이죠. 그게 말이 그렇지. 돈을 벌어서 혼자 살면서 다른 네, 외국 땅에서 지금 아이를 생각해보면 가르쳐야 하고. 그렇죠. 그 오해도 그것도 받았겠는데. 소문도 많았죠. 그렇죠? 정리는 벌써 호적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음.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그냥 형식상 부부일 것이다. 음. 그런 오해 같은 거 많아요. 오해 받죠. 맞죠. 예. 그렇다고 뭐 저희 뭐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그거는 오해 뭐- 많이 받았어. 네. 기러기 알바들은 좀. 근데 네, 뭐 진짜 돈 안 갖다 썼어요? 한국에서 안 보내줘요?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한 1년, 2년간은 예. 1년에 얼마 정도를 줬어요. 머짓으로 해서 근데 그게 렌트비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어차피 또 어머님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또 어머니 응급실 가시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와서 방송을 바로 복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서 영상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목회 공부를 시작을 하셨기 그때?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참 거듭났다고 안 좋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그렇게 힘든데 유학생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유학생의 삶은 산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싱글맘 속칭 말하면 엄마가 혼자 벌어서 자기네들도 아끼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죠. 네. 비빌 때가 있으면 네. 그랬는데 비빌 때가 주님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도 무진장 많이 하셨겠다. 네.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하기. 예,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운행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해놓았으면 그 일은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든 제가 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아이들은 그냥 주님이 알아서 키워주셔요.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모로서의 그 시간들. 예. 네. 또 내가 가졌던 걸 내려놓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실 때 네.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었어요? 위로 있죠. 응답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많이 울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또 교만, 가졌던 게 많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게 그렇게 많으면 네가 무슨 남을 돕고 그건 위선일 뿐이고 그것도 다 남들이 볼 때는 지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외롭고 힘든 거를 주님이 다 안아주시는 그 시간.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위로해 주시던가요? 그 가장 위로는 붙잡아 그냥 주셨던. 예, 그냥 제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요 주님은 그냥 간단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 딸아. 끝. 예.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도 없어요. 그냥 어떤 때는 고맙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예요. 처음에 그 김정식 목사님을 불신앙인 분을 처음에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사모님. 네. 그리고 이제 개그맨으로서 탑 생활도 하고 유학 보낸 것도 사모님. 네. 그죠? 공부하자 그랬죠. 그리고 또 신학까지도 네. 이제 했어요. 신학은 누가 먼저 하게? 제가 기도하면서요. 네. 그냥 응답이 나한테 음. 바치지 않을래? 내가 네 신랑을 쓰면 안 될까? 그런 말씀.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그건 아닌데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를 하시면 알겠지만 아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세요. 대신 쓰임 받게 하실 거면 예.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다 쓰세요. 이렇게 어영부영 쓰시지 마시고요. 아버지 밑바닥까지 다 바꿔주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왕.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미 나도 사모로서의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죠? 네. 어차피 상황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기 전까지 권면을 하시다가 안 되면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걸 빨리 저희가 캐치하고요. 빨리 내려놓고 다시 거기에 정진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 내려놓기까지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빨리 내려놓으면 주님이 운행하시니까 그걸 제가 한 3년, 4년 만에 내려놨어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요. 나올 수도 없었고 뭐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 맞다. 네. 10년이었어요, 그게. 네. 그런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고. 네. 그다가 어머님 소천하신 소식 들었고. 예, 제가요 한 2007년에 목사님이 임직을 할 때도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한창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나왔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임직하고 바로 경험도 없으신 목사님 뭐 교회 같이 이렇게 사역한다 그랬으면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목사님도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1월 달에 우리 딸아이 독창회가 있어서 시카고에서 인디애나로 오시면서 이제 목사님도 속칭 말하면 기가 다 죽으셨어요. 이제
가족이 최고다. 음. 지금까지는 가족 없어도 나는 잘 할 수 있고 가족이 없어도 어머니 계시고 이랬는데 독야 이제는 청청이 좀 있으셨구나, 목사님이. 또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족하고 살고 싶다. 는 말을 처음 하셨어요. 제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1월 달에 마음을 딱 정리하고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소원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정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온 지 4일 만에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4일? 네. 다음에 제가 22일 날 12월 22일 들어왔고 예. 어머님이 26일 날 소천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퍼즐 게임의 네. 대가라고 하신 이유가 네. 그렇게 맞춰주시네. 맞춰져. 예, 맞춰지는 거를 지금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맞춰 주셨을까 예, 생각을 예. 되는데 음. 그렇게 해 주셨어요. 마지막을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하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와가지고요. 예, 4일? 어머님이 사실은 정신이 없으셨다고 정신줄을 놨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머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셔요. 예, 그리고 제가 귀국할 때는 아들하고만 들어왔어요. 딸은 아직 공부를 석사를 하고 있어서 근데 아들도 알아보고 손자 보시면서 많이 닮았다 얘기하시고 미안하다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정신이 어머니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보시고 미안하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진짜 그 3일 동안 어머니랑 진짜 십몇 년 못한 거 진짜 많이 화해 시간 화해할 게 솔직히 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뭐 많겠지만 마음의 화해가 마음의 있었잖아요. 화해, 예. 그러니까 제 가슴에 응어리 안 남게 하시려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 신앙 고백을 하고 가셨다 그랬죠? 근데 어머님이 네, 그렇죠.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네. 예, 그러면 됐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따님이 미국에서 성악 전공하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왔거든요. 네. 예원교회 지금 동역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하시고 우리 따님 김지선 자매가 찬양을 준비했어요. 네. 그거 듣고 너무 귀한. 예, 듣고 모시겠습니다. 네. 내가 부족하니
피아노 치시고 딸이 노래하고 야, 이거 보통 가정에서 굉장히 꿈에 그리는 모습 아니에요 이게? 그 아빠하고 김지선 똑같이 씨. 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그죠? 닮았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붕어빵? 피는 못 속이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빠 닮았다 그러면? 뭐 좋죠. 근데 좋죠? 근데 아빠가 남자니까 이게 칭찬인가? 근데 이 입꼬리 네. 이 입꼬리 이렇게 올라간 거 하고 얘기할 때,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실룩거리는 거 네. 있거든요. 그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나? 모르겠어요. 그 똑같아요. 그런 것까지 닮아. 우리 조금 사모님 전에 뭐 저기 그 오랫동안 계셨어도 남편 옆에 안 계셨어도 안 보고 싶어요. 본대시에서 엄마 그 저 13년간 네. 혼자 미국에서 저 두 자녀들 그렇게 키울 때 그 얘기 알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한 거? 그러니까 110%는 아니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알면서도 약간 모르는 척. 왜? 너무 많이 알면은 뭐 너무 많이 아는 척하면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까? 약간 오히려 좀 우리가 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바보 같은 척하면서 그냥 행복해 하면 그래서 좀 엄마가 덜 아빠도 그렇고 덜 힘들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반반 오호. 모르는 것도 있었겠죠. 많았겠죠. 엄마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네, 같이 교회 같이 다 많이 나갔으니까 네. 기도하다 보면 왜 눈물의 기도도 있고 별기도 다 그렇죠. 있어. 그때 보면 알잖아. 네. 그렇죠. 저는 한참 엄마 아빠에 대해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못해서 그냥 안으로 너무 그냥 울기만 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를 안으로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밖으로는 잘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아직도는. 그때 이미 미국에서 네. 밖으로 내뱉는 기도는 네, 엄마 들을까봐. 네. 그래서 속으로만. 네. 그리고 밖으로 하면은 괜히 그냥 그걸 이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예원교를 같이 섬겨요. 네, 참 꿈 같죠. 네. 그럼 팀 좋은 팀이에요. 좋은 팀이에요. 네. 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아빠가 이제 목회 시작한 거는 맨 처음에는 그냥 맨 처음에 미국에서 쓰는 믿기지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모션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감정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거, proud 한 거, 그 다음에 좀 힘들 때도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사실 왜? 딸로서는 행복한 거 감사한 거는 당연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신 거는 참 저한테는 기적 같죠. 예. 그래서 그거는 행복하고 proud 하는 거는 이제 아빠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옛날에 있던 fame 그런 거를 다 놓으시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참 그게 proud해요. 딸로서는 그냥 그러고 특히 장애인들 많이 네, 쓰는 그냥 남을 위해 왜냐면은 연예인을 하면은 다 자기 위해 중심이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작하신 거였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놓는다는 게 참 힘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힘들고 이렇게 화나고 슬플 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좀 워낙 너무 마음이 약하세요. 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 퍼줘요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너무 고생스러워. 예, 그리고 이제 다 퍼주는 거를 아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곁에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이용하러 온다. 약간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 분도 가끔 있더라. 네, 있는 그래서 것 그런 거 같더라. 보면서 아빠는 그래도 다 퍼주세요. 그런 걸 보면서 가끔씩은 딸로서 그냥 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럼요. 사랑하는 아빠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네.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안 됐으면 좋겠고 네. 너무 덜 힘들었으면 아, 좋겠는 건 안타까워요, 가끔 가족이니까. 지금 보면서. 예. 아이고, 오늘 주인공은 또 엄마세요. 우리 지선 씨 다 컸어, 다 컸어. 아 그럼 더 커요? 좀 있으면 결혼한다는데 뭘 더 커? 키는 안 크고요. 철 들었어. 결혼 날짜 언제예요? 결혼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 이제 일단 언제쯤이야? 비자 먼저 정리하고 있고 한 이제 결혼 한국에서는 이제 봄에씩 올릴 것 같고 내년에? 네, 내년 그리고 봄? 네, 미국은 2015년.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장애인 사역을 하신다는 건 그분들과 더불어 같이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을 사귀는 걸 같이 안고 가는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저절로 장애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사모님도 되셨고 또 따님도 같이 동역하시니까 마찬가지고 어떠세요?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글쎄 교인의 저희는 그냥 저희도 사실은 다 장애인이잖아요. 그쵸. 마음으로는. 그래서 교인의 한 80% 이상이 다 그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해요. 이제는 뭐 어떤 부분 뭐 여러 종류의 그 장애 저희가 있지만 그냥 한 가족 그렇게 편하고요. 굳이 구분 지을 필요도 없고요. 다 저희들 다 정신적으로 장애고 좀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지선 씨, 네. 오늘 아빠가 바빠서 못 나오셨잖아요, 목사님이. 네. 우리 저기 쪽 카메라, 네. 저기 저쪽 1번 카메라네. 네. 그쪽 보시고 네. 우리 아빠한테 사랑의 메시지 좀 한번 해볼래요? 아빠 많이 힘든 거 알고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 많이 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힘내시고 옆에서 힘들게 하는 에너지가 많아도 우리가 아빠 백업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항상 사랑해요. 그래요. 말이 그렇지 13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걸 겪어내야지 이런 시간이 있나 봐요. 이런 그럼요. 시간이. 네. 거저되는 건 없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거저되는 거 없고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보기 시작되는 거니까 그냥 마음만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저보다 더한 복들 받으실 거니까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